오늘 주기도문 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지막 성령,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빼고 나면 앞부분에 세 가지, 뒷부분에 세 가지 내용으로, 문장으로 이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당신, 높여 부르는 존칭이에요. 당신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타나고, 뒷부분에게는 우리에 대한 관점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와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구조는 십계명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6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바울의 편지 글들도 읽어보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모든 편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과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모두 다에서 우리 뒷부분에 있는 우리에 대한 간구 내용을 보면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3개의 기도 가운데 2개의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3가지의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 하나님 당신에 대한 간구에는 문장은 3개인데 그리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문장은 3개이지만 연결되는 하나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부분에 대한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서 제 입에는 이 내용의 기도가 이런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고백으로, 결국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 3가지 문장을 연결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신비하다,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기하고 오묘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게 신묘막측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신기해서 이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다, 창조주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조물주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런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존재에게 대하여 경배하는 종교라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할까?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이 암수와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융성했던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종교심이 많은 것을 두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죠.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한 그 조물주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새긴 것,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전에, 사람이 지은 것을 사람이 지은 전에 모셔다 놓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또 사람의 손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종교심, 종교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을 섬기고는 있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심을 표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존재 양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이름이 되었죠. 우리는 이 이름을 일컬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일컫습니다. 그 뜻 자체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한자어로 바꾸면 자존자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도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에게도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계시하신 경우는 모세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사람의 연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시간이 흐르면 진보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이론이 여러분 나중에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아닌 거죠. 사람이 더 많이 진화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가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자존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가장 많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존재 방식과 내 이름에 걸맞은 경배를 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게 십계명에 나타난 명령 가운데 하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 이걸 영어로는 misuse, 잘못 사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의 의도가 아닌 형태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라도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까 봐 아예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 영어로 따지면 자음만 있어서 YHWH라고 기록되어지는 야훼 또는 야훼,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는 이 표현이 나오기만 하면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바꿔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걸 그냥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이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발음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안에서 모든 용법을 연구해 볼 때 아마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야훼라고 발음을 했을 거라고 추정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주님이라는 말로 바꿀 만큼, 바꾸어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열정을 우리는 일단 존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가 보면 좀 이상한 세팅,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우리는 좀 궁금해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의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구별된 존재. 당신은 창조주, 절대자, 악이 없는 분, 선한 분. 당신은 사랑의 그 하나님,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도 같이 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가진 당신 앞에 나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존재가 세상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과 비전도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 삶에서 당신이 절대자라는 것이 인정받는 삶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자기 정체성 또는 내 삶의 결단, 삶의 방향성이 이 짧은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계시의 말씀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꿈꾸며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지향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는 2번 정도로 이해합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 1번, 또 다른 한 사건은 또 다른 한 여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가 굉장히 값비쌌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일단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흙먼지로 다 덮여 있으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 또는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 이게 손님 대접의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라, 말 그대로 상쾌하게 리프레시 되라는 의미에서 향유를 머리에다가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잘 대접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예 한 방울의 향유가 아니라 아주 향유를 깨뜨려 부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향수를 한 사람한테 그냥 한순간에 다 부어버렸다,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 성경 마가복음 14장 4절 이하에 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렇게 다 부어버릴 바에야 저걸 팔면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나? 저는 한 사건 앞에서 여러분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은요,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건 너무 아깝다,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려도 이건 지나친 게 아니다,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고, 누군가는 지나치다, 아깝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과연 어떤 제자들, 이름 알 수 없는 어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여김받은 것인가? 이름이라고 말하니까 애매하면 표현을 바꾸죠. 누가 예수님의 존재를 더 구별된 분, 거룩한 분으로 여긴 것인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나는 별반 대수롭지 않게, 어렵지 않게 쉽게 대하는 어떤 분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주 극진히 대접하거나 대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어렵게 여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입장을 바꾸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을 너무 쉽게 편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내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일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니 친근함과 거룩함이 존재하는 그분이시죠. 그분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느냐라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살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이렇게 대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로 살아갈 뿐인데 나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쉽게 다가와요. 너무 편하게 다가와요. 누군가는 또 너무 어렵게 나를 대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과분하다 싶을 만큼 저를 대하는 분들도 있다. 때로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주기도문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이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기, 하나님이 구별된 분으로 여겨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거기에 향유 사건이 아주 극단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이 굳이가 아니라 더 못해서 안타깝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히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사실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를 기대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인정하지도 않는다, 영접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도 창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 주인이신데도 주인 대접 못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온 세상에 그렇게 실현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 내려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결핍이 없는 세상 땅이었으니 거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완전한 상황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범죄함, 타락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득세하였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구경하고 있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살아나가 보지, 나 내려가 보지,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땅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앞세우시고 그렇게 조롱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십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 전투나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십자가 사건이나 사실 모두가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완전한 상황에서 범죄자가 되었고, 여러분 겟세마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삶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는 이 땅 모든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가정에서, 사업에서, 물질에서, 인생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주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절대 권력자가 절대 권력 집단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심지어 그들의 왕들은 여러분 성전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 잔치 자리에 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에게 바쳐드리는 제물을 담는 그릇에 내 음식과 내 술을 담아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 그걸 지금 내가 쓰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그런 식으로 잔치하며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잔치 자리에 하얀 벽에 글자가 쓰여지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아니한 글자가 새겨지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불러 묻죠. 이게 무슨 글자냐? 무슨 뜻이냐?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그러니 너희의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은 그 절대 권력자를 훈계하죠. 당신의 아버지도 그랬고 당신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당신의 권력을 하나님이 제3자에게 넘겨줄 거다. 그 예언대로 그날 밤 벨사살이라는 왕은 죽고 메대 제국을 일으키는 또 다른 다리오 왕이 일어나게 되는,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이 이어가게 되지만 결국 그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탈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가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뀐 사실을 보며 우리는 통탄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보실는지요? 당연히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았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건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남의 나라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들은 종교 제도는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를 바꾼 게 아닙니다. 유대교 종교는 지키고 있었지만 껍데기뿐이었을 때 하나님은 성전도 허물어 버리시고 성전 안에 그릇들도 남의 나라 다 뺏겨가게 하셨도,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왕족과 후손들이 포로되게 하시고, 여러분 말이 좋아 남의 나라 관리이지 다니엘은 내시가 된 겁니다. 내시, 남의 나라 내시요.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뭡니까?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회나 교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바라보면 참 은혜롭고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항상 문제만 일어나잖아요. 평안한 교회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룰 게 없어요. 내가 몰라요. 그런데 꼭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죠. 그리고 안 좋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대응을 위해 일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 상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목사와 장로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다시 다잡고 이렇게 세우는 신앙 하나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나 조직이나 어느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제도와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인격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되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안에, 종로구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게 아니라 내 인격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에덴 동산에 있든 내가 골고다 또는 겟세마네에 있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아간 내 삶의 영역 안에서는, 내 삶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다시 말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삶을 아예 통째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그 행복이 훨씬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보다 저분의 아이디어가 훨씬 좋고 항상 좋고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다고 한다면 뭐든지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라갈게요 라고 완전히 내어 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뻔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내 행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행복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내 행복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졌다, 굴복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의 원대하심 앞에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의 삶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일컬어 주기도문의 요약이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기도문의 요약.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영하는 것 빼고 나면 하나님 당신에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큰 덩어리가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송영 빼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 그럼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에 대한 걸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대한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을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그냥 아주 짧은 표현으로 둘 다 요약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라, 이루라, 성취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았죠 지금. 다시 말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성취하라, 완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99.9%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완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방향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아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혹여라도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벗어나면 다시 돌아와 그걸 추구하고 살면 또 은혜를 주시겠다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방향대로 살기만 해도, 추구하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 자체를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을 했는데 뭔가 쌓아놓은 게 없다, 해놓은 게 없다, 답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쌓아놓은 걸 보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인하여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루어놓은 게 없다는 걸 가지고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하였던 삶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나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죠? 뭐죠?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지 말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내 삶이 이러해야 된다, 이것이 내 삶의 가치다,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